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로 33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94쪽에 있습니다. 24절부터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시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세계 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일본, 스위스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수 국가인 거죠. 스위스와는 거의 차이가 없고 일본보다 평균 한 살 적습니다. 미국은 남녀 모두 2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도 80살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통계이고 가난한 시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매우 낮았습니다. 낮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가난으로 인해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의료 수준 자체도 높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없어서 한 번 돌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답답하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다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또 의과대학을 세웠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산하 제한은 없었고 또 결혼 연령은 빠르고 해서 많이도 낳았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 그만큼 많이 잃었습니다. 요즘처럼 화장할 줄도 몰라서 아이가 죽으면 멍석에 말아서 밤새 어디에 몰래 묻었다는 말을 종종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암으로 아들을 먼저 보낸 우리 권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바람에 나중에 가슴이 계속 아파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갈비뼈가 골절되었더라는 가슴 아픈 사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동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부 사별을 제일 큰 고통으로 여기는데 동양 사람들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아내를 먼저 보내는 과정의 절절한 심정을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써서 유명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몸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이제 도종환 시인의 또 다른 시 접시꽃 꽃씨를 묻으며를 소개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들판에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이 꽃씨를 묻습니다. 이 들녘 곱디 고운 흙을 손으로 파서 그 속에 꽃씨 하나를 묻는 일이 허공에 구름을 심는 일처럼 덧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은가락지같이 동그란 이 꽃씨를 풀어 묻으며 내가 당신의 순하던 손에 끼워주었고 그것을 몰래 빼서 학비를 삼아주던 당신의 말없는 마음처럼 당신에게로 다시 돌려주는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늦은 우리의 사랑처럼 저문 들판에 접시꽃 꽃씨를 묻으며 잊혀지는 세월, 지워지는 추억 속에서도 꼭 하나 이 땅에 남아있을 꽃 한 송이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접시꽃 당신이 이제 초판이 1986년에 나왔습니다. 1954년생 시인이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아내를 위암으로 보낸 것이고 아내 역시 젊었을 것입니다. 이 접시꽃 당신을 비롯한 몇 편의 시로 교육청의 조사를 받고 옥천군 동의중학교 교사로 자천돼서 고생하던 시절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썼다는 옥천에 와서라는 시를 보면 당시 도종환 시인의 마음과 형편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암산 골이 깊어 바람이 길다. 시를 쓰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 태어나 몇 편 시의 생애를 걸고 옮겨딛는 걸음이 무겁다. 새해엔 또 어디로 쫓겨 갈 것인가.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노목께 맡기고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큰애가 문에 서서 빨리 다녀오라고 민들레처럼 손을 흔들 때 자주 오지 못하리란 말일랑 참아 못하고 손을 마주 흔들다 돌아서며 아내여 당신을 생각했다. 이 싸움은 죽어서도 끝날 수 없는 싸움임을 생각했다. 세상을 옮겨간 당신까지 다시 돌아와 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싸움임을 생각했다. 슬픔보다는 비장함이어야 한다. 이 땅 어느 그늘 들풀 크는 곳이면 내 못 갈 곳 없지만 애미 잃고 애비와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이들을 당신께라도 다시 보살펴 달라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이 미어짐을 당신도 헤아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가야 한다. 봄이면 할미꽃 제비꽃 다시 피는 이 나라, 죽음도 삶도 모두 한 세상 이루어 우리도 무성이 되살아나며 이 길을 가야 한다. 국어 교사 출신 시인이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사랑으로 찢긴 가슴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물지 않지만, 사랑으로 잃은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찾아지지 않지만, 사랑으로 떠나는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시에서 시인이 말한 대로 사별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줄지 않았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사별 후 한참 지나서 재혼을 했어도 워낙 이 접시꽃
당신에 꽂힌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비판적인 그런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애절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목회하면서 집례했던 몇몇 장례식 장면을 요약해서 회고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 경험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고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와 범한 죄로 인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 예고를 받았는데 그 징계 예고에 따른 죽음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등 시간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신하들의 만류로 전시 수도 마하나임 성내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하나임 두 성문, 곧 내문과 외문 사이에 앉아서 전쟁 상황에 대한 소식을 그야말로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경우는 다르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전주에 오면 아버지가 아파트 입구에 이제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이러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보고 싶다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24대를 보면 바로 그때 파수꾼이 멀리서 누군가 혼자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파수꾼의 외침의 소리를 들은 왕은 만일 그가 혼자 오는 사람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심경을 내비칩니다. 그만큼 전장에서 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기대하고 있던 소식은 아들 압살롬의 평안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데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 성읍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단순하게 묘사한 것을 보면 파수꾼이 아직은 그가 누구인지 이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을 만큼 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수꾼이 다시 주목해서 봤을 때 또 한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큰 소리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를 보입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자 파수꾼은 그들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달려오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인 것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은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틀림없이 좋은 소식일 거야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좋은 점이 많고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 어렵다는 히브리어를 유튜브로 공부했다는 영문학 전공의 대학 교수가 2달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중고등부 청년부에 특강을 하고 또 저와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한번 보면 거기에 맞는 영상이 그냥 쏟아져 올라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번 중독되면 다른 진영의 이야기는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후유증을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목사도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아무래도 설교와 특강을 많이 봅니다. 어제는 좀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고 창조론과 진화론, 정확하게는 진화론과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지 않고 지적 설계라고 해서 약간은 좀 포장된 건데 그 법적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선호하지 않아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설교도 설교를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설교가 같이 올라오죠. 심지어 이단교파의 설교도 올라옵니다. 재미있게 설교를 해서 빠져들거나 대학 교수나 유학파 등 지적인 이단들 분별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은 일단은 방송국의 일정한 이제 선교헌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건강하냐,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언변에 녹아서 독초를 계속 드시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통파인지 교리적으로 건강한지 이거 좀 잘 모르시면 교역자에게 물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단교파의 그 감언 이슬에 설득을 당해서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결국 이단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목이 빠지도록 한 가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달려온다는 보고를 듣고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기대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승전 소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기다리던 소식은 반란군, 그것도 반란군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현대 교회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수성을 찾는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쓰다고 하는 것을 삼키고 세상 사람들이 달다고 하는 것을 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인이 원하는 설교도 해야지만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1969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미국 육군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저 사진은 아마도 임종 직전은 아닌 것 같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30분쯤 만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내가 천국 가는 방법,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내가 안심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임종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요압 사령관이 먼저 보낸 이제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온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전하 평강하옵소서, 전하는 제가 붙인 거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반역한 자들을 멸하시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아들 압살롬의 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는지를 물었고 아히마스는 그가 죽은 줄 알면서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압이 자신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로 압살롬의 죽음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히마스가 나쁜 소식을 피하고 좋은 소식만 전함으로써 처벌도 피하고 상급을 기대한 것일까? 상을 받으려는 공명심보다는 자신이 왕의 심기를 살펴서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령으로 자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승전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꼭 듣고 싶던 소식을 듣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인지 아히마스에게 물러나서 그의 곁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구나 야구에 열광하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국이 국교인 성공회를 비롯한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이슬람의 비중이 날로 높아져서 큰일이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드렸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창하게 지은 예배당은 텅 비고 축구장은 10,000원인데 사실 저도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보면서 진짜 잘한다, 축구가 예술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서 후반전이죠, 튀니지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오랜만에 골도 많이 넣고 아주 시원스럽게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 영국 경기를 보면서 저렇게 그 축구장에는 10,000원인데 예배당은 왜 이렇게 텅 비었냐, 솔직히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까지도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곳이라는 교회의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서로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복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승전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스의 인사와 보고에는 대답도 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소식만 들으려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듣고 싶은 소식만 듣는, 골라 먹는 뷔페 식당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 가지 메뉴밖에 없는 재미없는 식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묵상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바로 그때 구스 사람이 마하나임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이제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전 소식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안전이었습니다. 조금 전 아히마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이 압살롬의 생사를 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답변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알립니다. 구스 사람의 답변을 통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다윗은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통곡했습니다. 2014년 4월 진도 팽목항에 모인 세월호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바다를 향해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했다는 가슴 아픈 기사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설교 초안을 작성하면서 본문의 다윗과 세월호 가족들의 모습이 겹치면서 소월의 시 제목이기도 한 초원이라는 말,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결정장애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야, 내 형 암논이란 놈이
내 여동생 다말에게 한 짓은 아주 많이 잘못된 일이다. 아버지도 알아. 내가 아주 무섭게 다룰 테니 너는 아버지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어.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형을 죽인 것은 잘못입니다.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소월의 시 초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구나.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소월의 사랑하던 사람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만큼은 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울부짖으면서 압살롬을 5번씩이나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을 청년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은 일생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거의가 아들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에 의하면 그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며칠 만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금식하며 울었고,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보면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인 후 자기 어머니의 이제 친정인 그술 땅으로 도망했을 때도 다윗은 날마다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스 사람으로부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아버지로서 느끼는 슬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통곡하는 모습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이 말에 의하면 다윗 자신이 악을 행한 자요, 압살롬은 희생양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요, 아들은 마땅히 살 사람이라고 탄식해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울었다라고 된 표현은 라가제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슬픔, 노여움, 두려움 때문에 몸을 떠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울다라고 단순하게 번역했지만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다윗은 통곡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12장 6절에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 자신이 한 말인데 그 말대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이제 죽었다고 본다면, 그렇게 되었다고 다윗이 받아들였다면 무서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암논이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도 별다른 기사가 없지만 성경 해석자들은 이미 죽은 것으로 봅니다. 다윗은 과거의 사울왕의 죽음과 이스라엘 다수 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소식을 가져온 자들이 사울왕이나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브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사무엘하 3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크게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위한 애가까지 지어서 불렀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라는 공인으로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요압 군대의 승전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홀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 중에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 많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한참 털어놓으신 다음에 다 말하려면 책 몇 권 써도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곤고한 일이 많고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순간이 인생에게는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깊이가 더해가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반란군을 진압했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군대의 승리가 오히려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죄가 참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승리를 패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 예배를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교회,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패역한 아들 압살롬의 생사를 겉으로 궁금해하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확인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요구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경건한 신앙 전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신앙교육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